우리 인생들이 참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이 세상을 마치 죽은 것에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새롭게 오늘도 우리 시야에 이 캄캄했던 세상이 우리에게 환하게 비치잖아요. 마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얘야, 내가 살아있다. 내가 오늘도 너를 사랑한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 새벽 미명이 밝아지는 것을 보면 말이죠. 사실은 우리도 밤새 눈을 감고 자다가 이렇게 눈을 떠서 우리에게 또 새 아침 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을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그걸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또한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정말 마치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들처럼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나를 깨우시고 나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모든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죽은 자처럼 살아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씀하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한 번도 못 봤다 뭐 이러면서 말이지 그냥 아주 그냥 맹세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정말 낯을 앞에다가 두고도 기억자를 모른다는 말들을 우리가 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인생. 그래서 인생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까지 오셨는데도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사셨는데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양팔 양다리를 다 벌려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는데도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는데도 그렇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하신데 말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아니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된 것처럼 아주 맹세하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라고는 없다.
아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지 않기로 아주 그냥 결사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희가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알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 스가랴 선지자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오늘 이 스가랴 10장 1절 말씀에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 마음 속에도 그런 마음을 주신다 이 말이죠. 자,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기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가 어제 스가랴 9장의 말씀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다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에게 생명 주시는 분, 나에게 비를 내어주시는 분, 나에게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누구신가?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비를 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비가 어디에서 옵니까? 하늘에서 내리지요. 이 비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비지요.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해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단 한순간도 단 하루도 우리는 살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단 한순간 내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이 세상 다른 어느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니 무슨 정부에서 무슨 몇천 불을 그것도 몇 번씩이나 준다고. 맞아. 미국이 나를 살리는구나. 아마 사람들은 그 돈을 받고 이야 이거 살만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정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없어요. 어떤 사람, 어떤 권세자, 이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 우리에게 비를 공급하시는 분, 때로는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봄비로, 소낙비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은혜를 내리게 하셔서 이 땅에서 내가 나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는 눈이 짧아서 그걸 알지 못해요. 내 눈앞에 그냥 내 눈앞에 그러잖아요. 이 멧돼지란 놈이 말입니다. 아이 세상에 지가 좋아하는 그게 뭐지요? 자기는 늘 땅 속에서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무슨 뭐 밤을 찾았대나요? 뭘 찾았대나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나무 밑에서 그냥 보니까 세상에 거기 지가 좋아하는 밤송이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뭐가 떨어졌대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땅을 막 이렇게 파헤치면서 지가 좋아하는 게 있다고 말이죠. 이 멧돼지는 어떻게 생각하죠? 지가 좋아하는 게 땅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내렸어요? 나무 위에서 떨어졌는데 말이죠. 이게 나무 위에서 떨어진 것은 모르고 이게 땅 속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이 나에게 준 것이라고 세상을 믿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세상에 세상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없대요. 글쎄 하나님이 어디 있네요. 나는 하나님 절대 안 믿는데요. 그래서 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겠대요. 그래서 인생이 허탄한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대저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적 그 위로함이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한다. 그래.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귀에 솔깃한 것, 자기 눈에 금방 보이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라가죠. 그래서 하나님을 못 보는 것입니다. 큰 그림을 봐야 되는데, 큰 사랑을 봐야 되는데, 그 놀라우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그냥 우리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오늘의 운세, 신문 보면 그거부터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의 운세가 어떠냐 그러면서 조그만 일이 생기면 어디 아줌마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고. 아유 세상에 그래가지고서 한국 분들이 쓰는 돈이 말입니다. 그게 엄청나대요. 하여튼 무슨 수십조가 된대. 그 복비가.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나는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이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무슨 말씀인가 너무너무 재미없는 말씀처럼 보여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드라빔들은,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이 가정에다가 두고서 이게 점칠 때 사용하고, 예전에는 그랬대요. 그지요? 예전에 그 야곱 가정에서도 누굽니까? 라헬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그게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면 글쎄 그걸 그냥 자기 엉덩이 밑에 다 감추고 이건 내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뭘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 이외에 또 다른 내가 의지하는, 내가 무엇을 물어보는, 내가 점을 치는, 무언가 나에게 좋은 것을 줄 것 같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칫하면 우리의 귀가 빗나갈 수 있어요. 언제나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뭐냐?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내 귀에 솔깃한 거. 이야, 조심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 잊어서는 안 된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잊어서는 안 된다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신 것. 그걸 깊이 아는 게 중요해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말이죠, 주님을 사랑한다 뭐한다 하는 사람들마저도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 위에는 든든히 서지 못하고 그냥 내 귀에 솔깃한 것, 그냥 이런 것들 우리의 마음이 끌려다니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대저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적 그 위로함이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말씀 속에 또한 우리의 믿음 속에 내가 따라가고 의지하고 나의 생명을 맡길 분은 우리 주 예수님, 그분이 날 위해 생명을 주셨다. 나는 오직 그분만의 사랑을 바라본다는 것. 그거 하나로 나가야지. 그 이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면 우리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양들이 유리하다. 그렇죠? 목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3절을 보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그들로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한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신부들이 정말 우리 주님처럼 이 세상과 싸우고 마귀를 멸하는 전쟁의 준마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저 이 세상에 달콤한 것, 귀에 솔깃한 것, 거기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유리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 주신 것처럼 나도 주님 위에, 주의 복음 위에, 주님 주신 이 사랑 위에서 내가 주를 위하여 싸우는 전쟁의 준마가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세대에 악한 원수가 얼마나 간교하게 역사합니까? 그때에 내가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 말뚝이 그에게, 싸우는 활이 그에게,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온다. 오직 주님에게서,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그 진리에게서, 그 말씀에게서 우리 하나님의 전쟁의 준마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용사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 적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로 부끄러워하게 하리라. 세상을 부끄럽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을 부끄럽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로 무장한 하나님의 용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통해서 이 세상과 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 비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 인하여 낙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 앞에서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면서도 조금도 비굴하지 아니하시고 그 생명을 주의 뜻을 위해 맡겨드리시면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런 환난과 고난의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비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생명길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다. 우리는 기쁨으로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부끄럽게 하신다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하겠다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게 내어 버리움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내어 버리움이 되지 않게 하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세요.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맞나?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인가? 여기에 정말 축복이 있는가? 여기에 생명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게 정말인가? 여러분, 사실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마음속에 내가 그런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줍니다. 분명하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급으로 축복으로 또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흩은 것까지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흩으셨다고 말씀하셨죠. 여기에도 그렇게 말하죠. 자, 어디에 나옵니까? 어디에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 흩으셨지만 오늘 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리려니와. 다 흩으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원망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와 함께 다 생존하여 돌아올지라.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불러 모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도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이 길을 가기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이 전쟁의 준마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이 세상의 이 모든 것, 이 세상 권세, 이 세상 영광, 이 세상의 모든 약속들,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되는 것이라고, 참으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임을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우러러보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시면서 사랑하신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믿음과 이 고백과 이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기 소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당신의 신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